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 대신 우리 성경 말씀을 동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흩어진 교회와 퍼져가는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도를 보면, 우리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 교회는 우리 예루살렘이라는 우리 작은 도시에서 시작되어 온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결코 쉽게 전해지고 쉽게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심어져 교회가 생기기까지는 적어도 1800년 이상의 시간과 그리고 많은 전도자의 인내와 피와 땀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커진 것이 아니라 핍박을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를 믿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받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을 게으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감동이 되어 교회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데 앞장섰지만 여러분, 그런데 결국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진실된 복음과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보고 마음의 양심이 찔렸죠.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을 서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들, 즉 세상의 많은 외국인들을 위해서 선택된 일꾼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행동은 바로 배신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더욱 괴롭게 하고 결국에는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외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지도에 보면 여기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 수도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이 안독이라는 도시로 그리스도인들이 쫓겨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안디옥이라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어느 정도 이제 피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 쫓겨났다고 해서 뭐 숨어 지내거나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열심히 그들의 해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초창기의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보고 이단이라고 많은 제명을 붙였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굿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의 할 일을 행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난하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였던 그런 분이었잖아요. 그와 똑같이 예수님처럼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바로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 특이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산다는 겁니다. 구별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티가 날까요? 선을 행하는 데는 앞장을 서고 가난하고 억울한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재산을 모아 도우러 온 사람이며,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면 착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했을 때는 착해야 됩니다. 일부러 칭찬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려움을 보고 그냥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나바는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아무도 교제하려고도 하지 않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함께 일을 하자고 데리고 온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선만 행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선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선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일부는 혹시나 싶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알죠? 유대인은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들은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버리고 절대로 구원받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들의 오해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게 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교회는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여서 쫓겨났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다른 세상에 있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계획이었고 뜻입니다. 자, 이런 마음이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합일이 되자 성령님께서는 두 사람을 대표로 뽑습니다. 바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울이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죠. 바울만큼 종교에 열심히 있고, 그리고 외국어에 능통하고 세상에 있는 철학이나 지식에 능한 자가 없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자, 온 세상을 위한 전도 여행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위험한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고 그리고 산적들을 피해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로 배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육로로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전도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먼저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그리고 성경도 아는 외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퍼져서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배웠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역사를 알 거예요. 그래서 벌로 강대한 나라를 불러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온 세상에 쫓아버린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런 유대인들이 나라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힘을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돈 버는데 선수예요. 그래서 온 나라의 왕들이 일부러 유대인들을 불러서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데 유대인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 곳과 그리고 예배드릴 회당도 함께 지어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여기 구브로라는 섬이 있습니다. 자, 구브로 섬에 우리 바보, 여기 바보라고 돼 있지만 바보가 아니라 이렇게 파포스라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 가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자, 이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자, 이방인인 한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총독의 이름은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총독이라는 사람은 로마 황제를 위해서 대신 이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죠. 근데 이 총독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자, 유대인이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바예수라고 하는데, 바예수는 예수님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예요. 자, 마치 자기를 신의 말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자처럼 총독을 속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보니 완전히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의 속에 보니까 성령님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바로 악령이 들어있어서 교회와 성령을 해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성령을 해방하여 잘못된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 네가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자 그가 정말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런 광경을 보자 총독은 거짓 선지자의 말이 잘못했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예수님이 진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만약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리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능력을 장난스럽게 사용하면 절대 성령님이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악령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억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또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의 이런 착한 행위와 그리고 기적 때문에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사실로 믿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하자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런 바울의 말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바울의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시기가 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아니 할례 받지 않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게 한단 말이야? 저런 불법 환자가 있으면 이런 불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다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가만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온갖 멸시와 그리고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마귀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지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핍박을 당했냐면 여러분, 몽둥이를 매를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가 하나님이 바울을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 또 많은 유대인과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머리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게 만듭니다. 그럼 또 하나님 또 이렇게 세워요.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유대인들이 보낸 킬러가 있어요. 이런 깡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런 핍박과 협박을 당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인내 없이는 하나님께 우리가 큰 상을 받지 못합니다. 바울도 항상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자, 목숨은 간신히 건져서 이렇게 첫 번째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가서 더베까지 가서 다시 안디옥까지 돌아오는 이런 첫 번째 여행을 끝마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여러 유대인들이 바울이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구원받게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울을 내어 쫓아야 된다고 이런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바로 베드로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나서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다. 이런 말을 하면서 과거에 이방인 백부장이란 코넬료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또한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결정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사실을 교회의 대표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어요. 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당시에 살아 있었는데, 자, 이 사람이 마치 교회의 대표가 돼서 온 세상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 이리하여 이방인들의 교회는 안정을 찾게 되고 온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유대인이 아닌 다른 외국인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 하나님께 구원받게 된다는 소식은,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핍박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다른 이방 나라에 가서도 끝없이 어떻게 했죠? 선을 행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노력과 인내가 없었다면 교회는 세워지지 못하고 복음도 전해지지 않았겠죠? 자, 지금의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을 받나요? 아니죠? 자,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지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과 함께 착한 행위가 사람들의 눈에 비춰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름답지 않고 오히려 욕을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우리가 하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도울 길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선을 행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해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기쁜 소식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우리의 선한 삶과 함께 이런 선한 행위와 함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